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9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나를 둘러선 사람들이 진짜 모습,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 안정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 신앙의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참된 믿음이 드러나고 참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그 순간에 드러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와 가짜가,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지고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혼비백산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참 불쌍하신 분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예수님에게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참 불쌍한 분이다. 결국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놀랍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인기를 모으고 인기를 끌고 또 왕으로까지 추대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서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 되겠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제자가 한 사람 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고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정보를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주관합니다. 우리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부터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와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도 그 순간에 나설 수 없는 순간에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수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과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직책을 잃을 수도 있고, 그가 속한 종교에서 파문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모든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이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의 장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소유,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 오자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위기의 순간, 교회가 어려운 순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입으로 말로 떠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모습이고 제자됨의 행동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잠잠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말로,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고,
입술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고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제자됨을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제자가 또 나타납니다. 61절입니다. 6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요셉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싸웠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헌신과 여인들의 그 섬김은 놀랍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여인들은 늘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뒤에서 눈물로 세웠던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사 속에 이 여인들의 헌신,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봐도 이렇게 말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여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입으로 떠드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위기의 순간,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없이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여인들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런 제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제자됨과 나의 주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들의 모습이 전하여졌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별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